민수기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 민족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계심으로 진에는 항상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물은 낫냐 하고 다 진 밖으로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게 말라 내가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계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그럼 너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진이 거룩해야 된다. 여기에 문둥병 환자가 있다든지 유출병 환자가 있다든지 이런 병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있는 자들을 진 밖으로 보내라. 내가 있는 너희 있는 이 진은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죄의 근본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몸이 썩어져 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길 가다 돌에 부딪혀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몰라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탄으로 체현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생겨난 것.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을 때 내가 없어요. 하나님만 주인이에요. 사람이 이런 그릇도 만들고 저런 그릇도 만들고 마음껏 하나님이 뭘 주인이 만들듯이 이걸 만들었다고 이 그릇이 내가 주인이다 이럴 수가 없어요. 주인은 한 분이에요. 이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니까 만드셨어. 가장 마지막에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집적된 게 네가 주인 되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 속에 마귀의 체현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겼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존경해 줘야 돼요.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 시험 드는 것도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어요. 분쟁과 싸움이 전부 나 때문이에요. 내가 왜 나 인정 안 해주느냐예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남편도 나요. 아내도 내가 주인이야. 그게 이게 합할 수가 없죠. 뭔가 양보하니까 그렇지. 전부 다 내가 주인인데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해. 그냥 양보하는 것뿐이에요. 애들도 점점 크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못 살던 아이들이에요. 조금만 크면 독립돼야 돼요. 아빠 엄마 말 안 들어요. 나야.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고 이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예요.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듯이 지금까지 이 육체는 성경에 굴복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 속에 사탄의 체현화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항상 대적합니다. 이 성경 보다가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표준으로 성경 보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나?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런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주인이야. 마음껏 해. 이거 뭐 이래? 하나님이란 분이 무슨 질질 사람들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고 저 뺨때기 얻어먹고 저 뭐 저래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근데 세상 얘기들은 다 믿어져. 죄 지는 얘기, 죄에 대한 얘기, 쾌락에 대한 얘기 다 믿어져. 이거는 이게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대적하다가 문둥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란 게 뭐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문둥병이라는 것은 사탄화된 내 이 내용, 그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는 원수예요. 자, 이렇게 되어버린 상태가 이 문둥병이에요. 자, 이 두 번째로 다음에 유출병이에요. 더럽게 해요. 유출병은 내 몸에서 뭐가 나오니까 자꾸만 더러운 게. 육체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병들인데 피도 흘러나오고 뭔가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고, 이 유출병의 교훈은 뭐냐? 타락된 사람 속에 통제나 제한받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막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참지 못하는 성질, 이런 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돼. 나와야 돼요.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 이런 게 자꾸 흘러나와요. 세 번째로 죽음을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된 것. 구약시대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팔이라도 죽었다면 그거 만졌다면 부정하게 돼요. 그날은. 그래서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 처리하는 과정에 옷을 마지막에는 빨아야 돼요. 깨끗이.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뭔가 만지면 안 된다.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죄와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이 왕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나면은 죄 아래 태어나면은 묘지로 가야 돼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의 사상, 생각 등을 자꾸 접하면 내 사상과 생각도 불결해져요. 낙담 소리 잘하는 사람, 안 된다, 뭐든지.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안 돼, 안 돼 하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용기가 없어져요. 나도 용기가 없어요. 점쟁이 소리 듣다 보면 큰 시험에 빠져요.
난 예배당 다니기 때문에 길 가다가 전쟁이가 너 인상 보니까 한 20살 되면 죽어. 그 말을 들으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야, 이 귀신아 물러가라 해놓고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면 점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생각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아, 오래전에 점쟁이가 나를 보더니 길가에 가는 나를 보고 너 관상 보니까 죽겠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내 안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점점 이상한 생각들을 막 몰아넣는 거예요. 너 얼마 못 가. 그러다가 마침 이상한 병이 걸리면 이거 봐라. 병이 왔지 않냐. 근데 이게 심하면 죽어. 이 거짓말 전체가 거짓말이니까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요. 이게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 이 말 구약 시대는 이랬지만 지금 현재 죽은 팔이라도 뭐 만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 접촉하지 말라. 아까 말한 대로 점쟁이 소리라든지 무슨 낙담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걸 자꾸 듣고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을 자꾸 들으며 접하면 내 생각이 그렇게 돼요. 오염이 돼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 아니에요. 세상 소리, 부정한 소리 듣지 말아야 돼. 진 밖으로 쫓아내야 돼.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구 모든 것을 뚫고 초월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초월되지 않은 밑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사탄, 여기에 어떤 학문이나 어떤 말도 내가 초월된 생명 받은 나를 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 정체를 알아야 돼. 분명하게. 이거를 몰라 놓으면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쏘가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와도 그건 진 밖으로 쫓아내야 돼.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내게는 예수님이 있어. 거룩해야 돼. 왜 마귀들이 와서 거짓말로 나를 위협 주고 하나 쫓아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세 가지 병뿐만 아니고 남편에게 의심받는 여자를 판결함에 대한 말씀인데 가정에 혹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참 교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예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가정에 여자가 바람 피운 여자 그 남편 문제, 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 얘기인데 이 속에 있는 진리는 참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에요. 오늘 구원 얻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대한 남편이에요. 하나님은 남편,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는 그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의심하고 쓴물로 늘 시험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이방신 섬기고 남편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겁니다. 광야 생활에도 그래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이후에 광야 생활 가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된 기간인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게 지가 타락한 육신의 입장에 볼 때는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광야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은 차원 높은 훈련이 필요하고 광야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 생활 동안 노상 불평이에요. 여기는 물이 없다. 또 물을 반석을 쳐서 실컷 먹여놓으면 여기는 밥이 없다. 밥을 또 먹여놓으면 먹일 동안에 야 신기하다. 반석이 쳐서 어떻게 물이 흘러나오나 할렐루야 해놓고는 금방 그 이튿날 또 원망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어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적으로 구원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 불망.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바닷가에 다 죽으라고 여기다 끌고 왔느냐?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다가 바다 물이 갈라져서 건너가게 되니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참 좋다. 지나간 다음엔 또 원망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오늘 여러분 나를 두고 한 말이야. 선악과 따먹은 독소가 우리 인격 자체가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예요. 순종이 안 돼 이거는. 계속 시험하고 불평불만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불뱀을 허락해 줘서 불평하니까 수많은 뱀들이 와서 물려 죽이면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곱이 지나가면 또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다 불러놓고 죽이려고 그러냐? 돌아가게 해달라 애굽으로. 거기는 우리 먹을 거 많더라. 우리의 내 체질에 맞는 것들이 거기 많더라. 왜 여기 갈라놓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한때는 너희 말대로 되라. 너희 원망대로, 너희 불평대로, 너희 말대로 해라. 그 말씀 떨어진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광야에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너희 말대로 해라. 자, 이 교훈을 보면 오늘 우리 구원 얻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 조심해야 돼요. 독생자 예수를 피 흘려놓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의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계속 불평 불만 이랬으면 좋겠다. 무서운 일이에요. 거기 어느 선을 넘으면 네 말대로 해라.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고린도전서의 10장에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를 거울 삼으라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어떤 매를 맞았으며 거울 삼으라고 이걸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데 웬 잔소리야? 진리도 아닌 얘기야. 그 잔소리가 진리냐? 전부가 아니에요.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말대로 해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애굽에 출발됐던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들의 말대로 다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같이 아내의 행위로 남편이 의심이 생겼다.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은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토기에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성전이잖아요. 그 성막 밑에 있는 흙을, 티끌, 그걸 긁어서 취하여 그 물에 넣고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서 넣고 여인으로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해요. 만일 그 여자가 죄가 없으면 그 쓴 물이 해독을 면할 것이요, 만일 그 여자가 숨어서 범죄했다면 마신 쓴 물로 인해서 배가 붓게 되고 이 넓적 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 중에 딱 여기만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전혀 없어요. 이 사건은 아주 신비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말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도 아니야. 이 소경을 낳은 부모 죄도 아니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후에 자기 침을 받아서 진흙에다 이겼어. 그걸 눈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신라 모세가 씻으라. 씻었더니 눈이 완전케 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일 이 방법을 오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게 눈에 발라놓으면 그 눈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지. 그거 나을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 당시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서 남들이 못해. 예수님만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예수님의 진액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걸 흙에다 섞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흙과 더불어 새 창조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진리가 분명하고, 하지만 그 당시는 사실 그렇게 됐었고,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해가 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자, 아까 그 여인의, 바람 피운 여인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성막 밑에 있는 먼지를 끌어다가 토기의 흙의 그릇 안에 쓴 물이 있는데 거기다 섞었다. 그걸 먹었는데 배가 부르고, 죄가 지었다면 배가 부르고 다리가, 넓적 다리가 떨어져 나갔다. 그건 지금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되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영적으로는 귀중한 교훈을 줘요. 아까 침 뱉어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히 눈 감아 생이 없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새 인간 창조를 해주는 역사였다. 그걸 알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법을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 밑에 먼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인이고 티끌 같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이런 흙 속에, 이런 죄인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그 쓴 물이 뭐냐? 성막 밑에 먼지를 끌고 놓은 뭐냐? 그건 다 영적으로 우리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아주 심오한 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억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눈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가 어렵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본문의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의 질투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내들은 죄만 지느냐? 남편은 죄 안 짓고?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남편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오늘 교회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의 질투심이 교회에 대한, 구원 얻은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의 질투심, 예수님의 요구가 어디까지냐요? 깨끗게 되는 것으로 만족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겨우 죄사함 받았다. 주님은 그걸로 만족이 안 돼. 죄사함 받았다. 문둥병 균이 없어졌다. 내게 반역하는 게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는다. 내게는 유출병이 없어졌다. 내게는 시체를 만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 정결케 됐고 깨끗게 되어졌다. 그것으로 만족하나 예수님이? 예수님은 모든 것 초월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순결을 원하세요. 순결. 죄사함 받았다 무슨 이런 정도만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순결된 것, 완전히 예수와 부족함이 없이 한 몸이 되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구원 얻었는데도 다시 부패할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지으셨어요. 그런데 깊은 잠을 들게 한 이후에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 그 여자를 데려오니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듯이 잠드는 동안에 이 안에 갈비를 뽑아 여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교회가 탄생됐어요. 아내가 탄생됐어요. 예수님의 소리예요. 아담의 소리가. 자기 몸으로 피 흘려서 탄생된 교회 성도들 여자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여기에 해와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해와도
남편이 날 보고 만족하듯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을 해와도 해야 될 것인데 해와는 그런 말 한 기억이 없어요. 오히려 사탄이 와서 꼬일 때에 말씀 받지도 않은 여자가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비참하게 만들지. 오늘 예수님이 자기 몸을 피 흘려서 쏟아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내가 됐어요. 우리는 그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도는 남편 된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사랑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깨끗하면서 지나서 순결해야 돼요. 완전 한 몸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날, 구원 얻은 날,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깨끗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쓸만한 게 있다고 인정을 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보실 때 내 안에 쓸만한 게 있구나. 뭐 그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돼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면 법적으로 완전 깨끗하게 구속했기 때문에 그게 법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완전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해. 흠이 없어요. 완전 구원된 사람들이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완전히 여러분을 정결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법적 근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인쳤어. 2000년 전 예수가 죽고 부활할 때 너를 완전하게 됐다고 도장 찍는 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야, 그러면 오셔서 내 살과 내 피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신랑 된 남편 된 분이 이런 노래를 하면 한 몸이 됐다면 우리 아내 된 사람도 예수를 보고 내 남편,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어야 한 몸이야. 근데 이게 작지요? 작죠. 언제까지 이렇게 작지면 돼요? 빨리 이게 자라나서 순결돼야지. 신랑하고 한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할 때는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 만들어 주셔 놓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항상 남편이 의심한다. 저 내 대신 뭘 사랑하고 있지 않나? 나는 그런 고백을 못해. 예수님처럼. 주님은 나를 보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너는 완벽해.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나는 그런 고백을 못하고 멍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 있으면 구원 얻어도,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는데도 이 상태에 있으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해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나 없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제를 할 수가 없어. 그 신랑된 분과 교제가 안 돼. 예수님을 믿고 다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 그분에게 복종하고 복종할 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 안에서
내 소원을 너 속에 두고 너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 성화가 되어지면은 점점 신랑을 만나서 비슷비슷 올라가게 되면은 내 안에 예수가 임재해 있는 걸 알아요. 교제가 돼요. 예. 서로 사랑 때문에 교제가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없지. 사랑 못해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 생명이 되어지신 남편, 그분과의 이 귀중한 사랑 때문에 다른 세상에 어떤 거하고 내가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할 때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중에 뼈다 나의 모든 것이 된다 당신은. 이게 맛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멍해서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어떤 때는 계신 같아. 기쁘다. 난 구원 얻는가 보다. 자기 구원 얻는 거, 하나님께 구원을 뭐가 빌려서 얻은 거, 그걸로 만족해. 이게 죽어야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죽어야만 신랑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요. 일치가 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느낌을 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분과 교제가 돼요. 어떤 것도 내가 다른 데 눈길 돌릴 수가 없어. 너무 그 신랑이 훌륭하고 너무 아름다운 신랑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안 되면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을 쫓아서 세상에 이걸 소망하고 저걸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이 순결하지 못해요. 구원을 얻었는데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너 안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성령이 와 계시지 않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었는데 내용이 하나가 되어야 돼. 내용이 하나 되는 반면에 여러분이 외쳐야 됩니다. 속에 육신적으로 마귀가 와서 네 안에 구원이 실제로 있나 없나 초보적인 의문을 가지고 나인데라도 자꾸 시험 줄 때 귀신아 물러가라. 성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온전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 외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가지고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 생각을 지배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만 살아서, 그 말씀이 성령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사상을 사로잡아야 돼. 그 어떤 분야든지 예수와 비슷해가. 그러면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심과 알고 동행을 해요. 교제를 해 늘.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의심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그건 너 입장에서 큰 거야. 구원은. 그러나 내 입장은 그 정도가 아니야. 생명을 다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해. 너는 몰라 아직도. 내 몸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아깝지 않는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나를 그 목적으로 지었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빈틈없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 생각이건 사상이건 모든 게 하나야. 사랑으로 하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가 부정한 게 없다면 아무리 해를 받지 않아.
네가 부정한 게 있다. 나는 생명 다해서 너를 깨끗이 만들어 놨는데 너는 그걸 인정도 안 해주고 오히려 뭔가 세상 것들 사랑한다고 순결하지 못하다.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 얻었다, 그건 내 입장이에요. 주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그건 기초야. 그건 이제 기초예요. 죽여 없애야 될 것이 많아요. 점점 나는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했던 거 다 매일매일 꺼내.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광야를 원망했거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고통, 어떤 때는 질병 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건 나를 온전히 깨트리기 위한 훈련이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남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온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야구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목수가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이만한 나무를 그냥 자르기만 하면 돼요? 칼로 빚어야 돼. 계속 잘라내야 돼요. 방망이 모양을 만들려면 그게 잘라내야 돼요. 그 나무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래야만 완전한 방망이가 돼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나무만 잘라 이거 무슨 바다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어떤 때는 이런 광야 생활을 걷게 해요. 점점 세상에 정 떨어지게 오직 예수만 나의 주, 예수만 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어떤 사탄의 역사, 이 육신적인 간교한 꾀를 줄 때마다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주 예수의 이름 하고 주님이 십자가 여러분과 나를 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주 예수의 이름은 다른 거예요. 다르다기보다도 더 위대한 거예요. 왜?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모든 어떤 것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이름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걸렸을 때도 무엇을 힘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석자를 크게 부르란 말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 속에 내 모든 것을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낸 위대한 인격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야, 이 귀신아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은 피 흘릴 때 내 영육을 완전케 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과 나와 동질이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짝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 벌써 와 계시잖아요. 계속 우리 안에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해놓은 걸 좀 받으라. 누리자, 좀 같이 교제하자. 계속이요. 그런 걸 우리는 계속 세상 것들 바라보고 그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 시간 보내는 거예요. 구원 얻었다는데도.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면 돼요. 예수 한 분이에요. 그분이 내 모든 것 돼요. 마이가 지금 가정에 내 개인에게 큰 시험 주고 아무리 파락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이분이 우주를 창조한 분, 이분이 갈보리에서 나를 구속해 준 분, 지금은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분, 이분을 찬양해야 돼요. 이분만 붙잡으셔야 돼요. 이분이 이름을 크게 외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돼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완전케 해놓으셨어요. 다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셔서 그걸 이루겠다는 게 법으로, 영에서부터 혼으로, 몸으로
그거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일생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미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신 것, 내 영혼,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 여러분 속에 이런 의심이나 이런 건 전부 거짓이잖아요. 마귀가 계속 끝까지 선악과 먹은 독을 가지고 내 안에 계속 역사해요. 물리쳐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거 주면 우리 집에 큰일 났네, 내 앞길이 큰일 났네, 문제가 생겼네. 전부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게 성령으로 확실히 더 굳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 이외는 없다, 나에게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온박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한 수준이 되어 교제할 때에, 사랑을 나눌 때에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마지막 때 주님 하실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